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이 꿀맛 같고 달콤하고 기도응답이 척척 되는 것 같고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감동 어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멈춰진다는 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갈증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차라리 몸이 아프면 치료받으면 될 터인데 영혼이 찌근찌근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너무나 힘들어서 바둥바둥거리며 고통을 호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그런 시간이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필수적인 과정을 어떻게 잘 통과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내 영혼이 너무나 힘들 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해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헤쳐나오는 돌파해 나오는 과정을 그린 시입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들처럼 영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가, 그 과정을 고백으로 담은 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겠구나, 고통의 시간을 거쳐갈 때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고통, 괴로움, 번민, 고민을 하나님은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거쳐가는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고통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고민을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높은 성소에서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잔뜩 늘어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에게 호소합니다. 전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전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밤을 지새우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굽어 살펴달라고 신하들이 간절하게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왕은, 인간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굽어 살펴달라고 외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무시해버립니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인간 임금이요 인간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신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굽어 살펴서 우리를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허리 디스크에 걸리실 정도로, 허리가 아프실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들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쥐어짜고 있을 때 무시하고 무관심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때 우리들은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괜한 오해, 말 그대로 오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의 시간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면서 이 고통의 짐을 나 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픈 마음을, 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의 손목을 꽉 붙들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기가 놀이를 합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엄마 나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아장아장 도망칩니다. 실끝일끝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나를 쫓아오시겠지, 따라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리번 거려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게 내 엄마 맞아? 엄마라면 항상 날 돌봐주시고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네. 저건 엄마 아니야. 저 인간 엄마 아니야. 여러분, 진짜 엄마가 사라진 걸까요? 엄마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시각, 보이는 범주 내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 어머니는 바로 그 근처에서 이 아이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엉엉 울면서 떼를 쓰고 떼굴떼굴 구를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안아주시고 포근히 감싸주시는 분, 그게 엄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네 라고 투덜투덜거리는데,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야에, 좁은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 엄마처럼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면밀히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시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힘듦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힌 사람들,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힘들어도 지쳐도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면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기도의 줄이 끊긴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면서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아무리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가 하기 싫더라도, 기도의 줄이 끊긴 것처럼 느끼더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두운 밤이 밝아지게 하는 출발점이요 도화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응답받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힘든 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폭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죽이 뭡니까? 불을 붙이면 하늘 높이 쭉 날아갑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고 날아가는 순간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불을 붙여서 좋은 일이 생겨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가 않네?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지켜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불을 붙였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현상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펑 하고 터지면서 아름다운 불꽃이 되어서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일단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저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펑 터져서 아름다운 불꽃을 보였던 그 폭죽처럼 지금 시작하는 이 힘들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폭발적인 능력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신음소리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말로써 기도하기 힘들다면 신음소리라도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소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드시다면 신음소리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볼 때 어린 짐승이 엄마와 헤어져서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끙끙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짐승은 아니지만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그렇게 짐승, 어린 새끼가 울부짖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으시고 신음소리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부르짖는다면, 신음소리를 낸다면, 지금 이 순간 기도를 시작한다면 이 고통의 터널,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통과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힘입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주는 하나의 돌파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어두움에서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 기도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히든 카드를 주셨는데 그 히든 카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 같은 것을 읽다 보면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네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힘들면, 정말 힘들면 이 주머니를 펴보도록 하라.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들과 싸우며 악당들과 싸우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적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할 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이젠 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스승의 그 주머니를 떠올립니다. 아, 그래, 최후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이 주머니를 열어보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제자는 그 최후의 순간
주머니를 열어보고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을 보고 집어던져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갑니다. 주머니에 있는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구슬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히든카드, 최후의 주머니, 기도라는 선물을 꺼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이 힘든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으면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통스러운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움은 영원하지 않다. 어두움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온다. 이게 진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신다. 자유케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해방될 날, 이 고통으로부터 풀어질 날, 자유함을 얻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정말 못 사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간다,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한시도 못 삽니다. 한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들을 반드시 탈출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가 삶에 지쳐서 이 어두운 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의 밝은 여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깜찍하게 웃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영혼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리를 빠개질 듯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을 겪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 저 뒤쪽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수장을 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혼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산 너머에서 이미 준비된 양을 끌고 위로 올라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하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여명의 밝은 새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인제 양양터널입니다. 터널 길이는 1965m,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11km 터널 얼마나 깁니까?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름도 인제 양양터널. 인제 들어가면 언제 나오나 앙앙 인제 양양터널. 폐쇄공포증에 있는 분들은 저 터널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저렇게 기나긴 터널을 들어가면 정말 끝없이 어둠만 있을 거야, 불안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수많은 차들은 아무런 의심과 두려움 없이 전속력으로 터널을 향해 질주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차들이 저렇게 어둠 속으로 마음껏 질주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컴컴해 보이는 터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끝에 반드시 환한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11km나 되는 그 터널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희망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컴컴한 터널 속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 어둠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둠은 그대로, 깜깜한 어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그 희망 때문에 그 어둠이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터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통과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터널이라 할지라도 1000m 넘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영혼의 고통의 시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리라. 터널처럼 통과되어 출구로 나오게 되리라.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을 내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 영원히 고통스러운 시간 누구나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그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의 입술을 다시 열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신음소리라도 내야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영적인 새벽은 반드시 다가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종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기억을 가지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 기도회는 축도로 마무리되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고통의 시간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당국, 모든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쳐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방역당국, 모든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시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더욱 절실하게 믿음과 말씀,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히 모여 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절실하게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다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내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종식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들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영광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